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올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세상 망백성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오랜 옛적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또 한 번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 주일을 당하여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 귀한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강생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참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택함받은 우리들은 이 기쁜 복음 소식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우한 폐렴도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깨끗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바르지 못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 성령의 생명의 복음 소식이 가득히 울려 퍼지는 귀한 성탄절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가득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친히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떡을 먹이시고 넉넉히 우리를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준식이라는 분이 쓴 다시 읽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네덜란드 사람인데 일본 가다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배가 고장 나가지고 표류하고 제주도에서 한 10여 년 머물면서 쓴 여행기가 하멜 표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서양에 알린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걸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고 해서 강준식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거기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구한말의 실력자이던 민영익 같은 이는 미국과 유럽을 직접 여행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눈부신 서구 문명을 보지 않으려고 여행 중 일부러 공자왈, 맹자왈 책만 들여다보면서 문화란 중국의 것이 그리고 우리의 것이 더 앞서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민영익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분의 책을 짧게 요약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분이 고종의 총애를 입고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는 순방단원 사절 단장쯤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을 유람하고 왔는데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중국 문화가 최고다. 우리 문화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서구의 그런 앞선 문화가 그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자기 눈앞에 선진된 그런 신문물이 있어도 그걸 뭐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완고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내 것만 고집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실 것에 대해서 고지 알리려고 온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임신할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 수태고지.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있었던 일들은 공통적으로 다 아이를 못 베는 여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삭이라 해라. 그런 이제 수태고지가 있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유명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어머니도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수태할 것을 이제 고지합니다. 뭐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은데 오늘 바로 앞에는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아버지에게 고지를 해요. 이런 수태고지들을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거는 다 나이가 이미 찼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 안 생기는 집에 부인에게 와가지고 수태를 고지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지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처녀한테 와가지고 네가 낳는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런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임신 불가한 경우가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신을 예고하는 거니까 조금 앞에 상황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여섯째 달에 이랬잖아요. 이건 무슨 여섯째 달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된 지 여섯째 달 이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애를 못 빼고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잉태할 것에 대해서 고지하고 그리고 비로소 아기를 낳고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마리아에게 다시금 이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이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이렇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예수와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런 뜻으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좀 이따 살펴볼 테고 마리아가 참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처녀인 자기에 와가지고 애 낳을 것이라고 그러고 그 애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 대화 중에 마리아가 결국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순응하는 대목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한 천사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 천사가 누군가 하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앞에 세례 요한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도 고지한 천사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 이 세상의, 이 세계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19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왔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은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수태를 알려준다 이 말은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브리엘이 직접 들고 온 소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상 마지막 때를 고지한 천사도 바로 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전한 이 소식이란 것은 세상 마지막과 관련되어진 종말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천사 중에 가브리엘을 보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수받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절에 이제 나오잖아. 27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하고 약혼한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번역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 그냥 어른들끼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약조를 맺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약혼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면은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우리 나이로 하면 한 18살쯤에 이제 시집 갔습니다. 14, 15세 정도. 그러니까 약혼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전이겠죠. 그렇게 이제 어린 처녀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럽니다. 이 뭔가 아주 인사는 인사인데 좀 놀라운 인사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궁금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인사는 보통 샬롬, 평안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운 얘기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천사가 처음 한 얘기 중에서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받을 은혜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 무슨 은혜인가? 그 받을 은혜가 이제 3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 지금 처녀긴 하지만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이란 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민족 이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듯이 야곱의 집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이거 참 대단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 왕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7장 어간에 읽어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너는 군인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짓기엔 합당하지 않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대신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조를 맺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 맺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안 끊어지고 대대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400여 년 지나가지고 대가 뚝 끊어져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 길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놀랍죠? 그때로부터 해서 한 500여 년 지난 뒤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복음서 제일 첫 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기다리고 지금 현재는 이 당시 현재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살잖아요. 로마 치하에서 너무너무 괴롭게 사는 온갖 것 다 뺏기고 자유도 없이 그래 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지금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방금 우리 살펴봤듯이 아직 약혼만 했지.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자기 몸을 다듬고 순결하게 지켜가지고
결혼한 날 남편에게 정말 순결한 몸을 바치고 사는 게 그게 신부가 할 일인데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너무너무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요. 아유,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34절이 그 말이잖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의구심에 천사가 한 대답이 뭐지요? 그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3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결국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수긍하는가 하면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의 말을 이제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별 이해가,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뭐 처녀가 애 낳는 것도, 혼전에 임신하는 것도 뭐 예사 들어들어 있는 일이지만은 한 세대 전에 우리 뭐 한 40-5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온 가문의 그 치욕이에요. 예수님 당시 말할 거 없어요. 처녀가 애 낳았다고 그러면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고 약혼한 남편 될 사람 요셉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너무너무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처녀가 애 낳는다고 그러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얘기다 말이지. 주변에서 받을 그 질시, 그 혐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천사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그를 말할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좀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서 그분의 다스림에 내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는 오늘도 주님은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구원이란 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조금 얘기하자면은 우리 삶의 모습이, 삶의 형편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삶의 모든 형편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속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나중에 누리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날 것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 제일 중심인 성전에 찾아왔어요. 천사가 거기 성전에 찾아왔는데 예수에 대한 탄생 고지, 수태 고지를 한 천사는 어디로 찾아오는가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자 아주 미미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늘 위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천사가 자기 한경북도 꼴짝이 사는 한 처녀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는 아주 사회 하층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시골 거기에다가 소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고 이 시골 사는 이 소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 그럴 때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얘기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보라고 벌써 천사의 말을 쫓아가지고 고지받은 대로 6개월이나 됐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네가 임신한 것은 35절에 얘기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골 어디 소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디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건 뭔가 하면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그렇잖아요. 전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을 감전되면 사람이 죽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이 저 전기에 있어요. 뭐 전기로 우리가 거의 다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기로 차도 가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저 전기란 것은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이지만 이건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요. 말하면 전기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그 말씀 앞에 드리는 이 순복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지 불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오늘도 웅변해요. 강하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기대했습니다. 전부 다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툭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나? 언제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이 마리아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 자체는 너무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리아가 지금은 임신하면 안 되고 애 놓으면 안 될 처녀니까 문제잖아요. 만일 천사가 와가지고 너 빨리 결혼하거라. 그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몸에서 날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 이러면은 그거는 드물어올 이유가 없죠. 아무런 토달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오늘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버지 엄마 뻔히 살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애 뵐 것이다. 애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다스리리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건 좋은데 처녀에게 그 얘기하니까 너무 좀 황당스럽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방금 얘기했듯이 결혼할 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보존하고 잘 다듬어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신랑 신부의 자랑이고 이 명예인데, 이 처녀에게 들고 와가지고 임신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소리다 말이에요. 기가 막힐 소식.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순복했다는,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마리아는 참 믿음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캐토릭만큼 그 마리아를 뭐 신의 자리에 놓을 필요는 없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아주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이래 여행하다 보면은 노트르담 교회, 노트르담 성당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건 불어것만은 아니에요. 노트르담 성당이 뭐 대부분 도시에 다 있어요. 노트르담 파리에만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 성당 이름 노트르담을 짓는 건, 노트르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부인 이 말입니다. 불어예요. 우리의 부인. 마리아를 얘기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 말입니다. 그 마리아를 그만큼 그 사람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기리는 노트르담 성당이 가는 곳마다 유럽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교회 역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믿음의 표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럴 만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혹은 다시 오신다, 이 강림의 소식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위대한 분,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나와는 관계없이 저 먼 땅에 임하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무관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 예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는 예수예요. 예수는 바로 그이에요. 강림의 소식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 같이 예수를 정말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뭐 토달 이유가 없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의 소식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쫓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조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결이 높이 설 그 신은혜의 소망에 닿을 조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11시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모이고 하는 이런 축하 행사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예결위원들 모이겠습니다. 그 권사, 서리집사, 청년들 서로 인원해서 한 분들을 대표로 보내셔서 자신들의 얘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들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정정숙 성도께서 지난주 목요일 밤에 돌아가셔서 어제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정리 사시던 분, 우리 교회는 몸이 불편해서 나오셔서 오랫동안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한 1년여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가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참사랑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외국 대학교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기 가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좋은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못 갔어요. 여긴 조심해서 가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청소 분담표를 앞에 로비에 나눠왔습니다.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영 권사님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몇 번이 좀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